자, 구약성경 255페이지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9절부터 15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또 초장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준 것과 또 그들에게 초장을 준 것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였죠.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땅을 배분받지는 못했어요. 자기들이 경작할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곳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그 땅 안에서 48개의 성읍을 골라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당 평균 한 4개의 성읍이죠. 그 4개의 성읍에 레위인들이 나누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 다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렇게 퍼져 살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거주하게 하셨을 때에도 어느 한 곳에 여기 크리스찬들 모여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도 다 넓게 퍼져서 살고 있어요. 넓게 퍼져서 살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모여 사는 레위인이 아니고 흩어져 사는 레위인이, 이 레위인의 삶은 사실은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의 예물에 의해서 그 삶이 운영이 됐거든요. 그들이 예물을 주면 그 예물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배분을 했죠. 그래서 레위인과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였어요. 레위인은 타 지파의 예물을 받아서 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을 관장을 하고 또 그 기록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 경찰의 역할도 했다고 해요. 또 재판관의 역할도 했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같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와의 상호 관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도움을 주어서 상대방이 잘 되게 하고 또 그 잘된 상대방이 또 나에게 또 복을 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이 홀로 서서 홀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 세상을 운행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 제도인데요.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이 도피성 제도는 지금처럼 어떤 법률이 완벽하게 제정이 된 그런 시대가 아닌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3,500년 전 그 정도 시기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 시대에도 고의로 어떤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런 예가 나오는데 산에 두 친구가 같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도끼를 휘둘러서 나무를 베려고 했는데 그만 그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도끼가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복수를 허용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에서도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그 죽인 사람을 자기가 또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신 거예요. 사적인 보복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6군데에 만들어라.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만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도피성은 말이 도피성이지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일종의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아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이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경찰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그 도피성에 있는 그 회중들이 도피성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도피성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판단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도피성을 찾아와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듣고 도피성의 장로들이 또 회중들이 함께 판단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고의로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받아들여 주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더 다시 한번 잘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맞는가 아닌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이 그것이 드러나면 이제 그 사람을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도피성 안에 피해 있는 자를 직접 찾아와서 사적으로 복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게끔 도피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럼 이 도피성으로 피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은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대제사장은 종신제였죠. 그러니까
한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 다음 자녀에게 대제사장직이 물려져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이어지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죠. 이 원리가 이 도피성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깝게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총 6곳을 두었는데 항상 좀 높은 곳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잘 찾을 수 있게.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잘 닦아놔야 하고 또 도피성으로 가는 그 표지를 길의 곳곳마다 다 표지를 붙여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 거리면은 걸어갈 수 있는 곳에 6개의 성읍을 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를 자신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이 도피성 제도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15절에 보시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이 도피성 제도에 차별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도피성을 떠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죽기 전에 만약 그 도피성에서 나왔다면 누구든지 사적인 복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잘 보여주는 그런 제도다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확증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